한국교회 평양 대북운동 100주년이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1907년이 평양 대북운동의 해라고 이야기하니까 2007년은 100주년이죠. 그래서 그해 우리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2의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계획을 했고 연합 집회들을 열기도 하고 또 많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온 한국교회가 그때 많이 영적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찬물을 끼얹는 듯 느껴지는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그것은 그해 7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불을 떠나서 칸다하르로 이동하던 20명이 조금 넘는 우리 한국인들이 탈레반 반군에게 피랍된 사건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것 같이 충격을 받고 참 그때 힘들었죠. 거기 대부분은 분당 샘물교회 성도로서 거기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영어 교사, 컴퓨터 기술자 이런 분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 인솔자는 제주 영락교회 출신인 배형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피랍되고 한 엿새째 되었을 때 7월 25일인가요? 배형규 목사님께서 피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20대 청년 한 명이 피살을 당했죠. 두 사람의 희생자를 남겼고, 그리고 많은 협상 끝에 어렵사리 석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종료되는가 했더니 후유증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왜 그런 데를 가느냐 하는 세상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부르던 노래 가사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거길 왜 갔어? 알면서 왜 그랬어? 이렇게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간 건요 많은 경우에 용서됩니다. 모르고 했어요 그러면 몰랐어 이렇게 봐주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달라집니다. 알았다면서 알았죠, 알았는데 왜 그랬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아는 것을 우린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정보라고도 할 수 있죠. 요즘은 정보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분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1차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많은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급 학교에 보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학교에 간 그 자녀가 학교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을 얼마나 쌓았고 그 지식을 어떻게 분석적으로 종합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시험지에다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옮겨 적기도 하고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분석하고 비교하고 계산하고 때로는 응용해가지고 어떤 정답을 잘 적으면, 그러면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은 하나를 배우면 하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머릿속에 우리 재능들, 지혜와 명철과 슬기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선생님에게 하나를 배운 아이가 자기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2개, 3개를 알기도 하죠.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서점에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또 인터넷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식을 많이 쌓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인 것처럼 그렇게들 다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식이 최상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지식 위에 있어야 될 것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될 게 그게 뭘까요? 그것은 지식을 통제하고 지식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입니다. 지식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지식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 이제 그런 것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지식 위에 신앙을 놓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최상위에 있고 신앙이 그 아래에 있어서 신앙이 지식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거죠. 다리오 왕은 대단히 큰 나라의 왕이기는 했지만 현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다리오 아래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3사람이 있었습니다. 3등분해서 나라가 워낙 거대하니까 한 몫씩 맡아서 총리로서 왕을 보좌하게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출중하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사람의 총리가 맡았던 영역까지도 이제 다니엘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온 나라를 총리하도록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다니엘이 뇌물을 받는다던가 다니엘이 좀 무능하다던가 하면 공격할 빌미가 많을 텐데 다니엘은 재능으로 보나 정직함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흠을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가진 신앙뿐이다 하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는데 어리석은 다리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를 왕께서는 신이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고대 사회, 특별히 근동 이집트 이런 데서는 왕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도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위대하신 우리의 신이니까 앞으로 온 국민들이 30일 동안 왕께만 기도를 드리게 하고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면 왕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공포하십시오. 자신을 신이라고 추켜 세워주는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리석은 신하들이 가져온 그 법안에다가 어인을 찍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온 나라 안에 공표했어요. 이제 다니엘이 문제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에 어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고가 아니라 알고 옵니다. 다 알았어요. 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충격적 정보죠.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리오에게만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어떤 정보가 그의 머릿속에 입력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신앙이 위에 있는지 신앙이 지식이 아래에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신앙이 지식의 통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정보가 입수됐을 때 어저께까지 없었던 새로운 정보가 머릿속에 축적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신앙을 향해 명령하죠.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어.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기고 사자들의 밥이 될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도 사는 방법을 알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법이 공표된 그 첫 번째 정보는 그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정보를 계속 가져오죠.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안 죽는 방법은 간단하다. 한 달 동안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잠깐만 쉬어라. 뭐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너를 당장 죽이시겠니? 우선 눈앞에 온 위험부터 피하고 봐야 되지 않겠니? 많은 마음속에 계산기가 작동하면서 어떤 결론으로 그를 끌고 가는 거죠. 저 나쁜 사람들이 너를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그 함정 속으로 너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많은 또 다른 생각들이 그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또 다른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아니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독대해라.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그동안 저 나쁜 사람들에게 당한 억울한 것들을 다 이야기해라. 그리고 나는 왕을 위해서 뇌물 안 받고 정직하게 충성했는데 그들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이런 회책을 하는데 왕께서 나를 이해해달라고 읍소해봐라. 그러면 너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니?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식 아래에 두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왕들의 인재를 모아서 훈련시키는 그 기관에 들어갔을 때도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뽑혀서 왕의 측근이 되면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상위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더러운 것으로 나를 오염시키지 않겠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최상위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지식 아래다가 신앙을 둔 것이 아니라 신앙 위에 아무것도 둘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최고고 그 모든 거 다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지식을 향해서 명령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다리오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죽는다는 정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너 죽을 것이다 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많이 악화되셔서 한 달밖에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보 한마디를 입력해주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요. 한 달, 그 후에 죽는다고? 가장 치명적이고 두려운 지식이 바로 그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도 신앙 아래에 있었어요. 신앙이 그의 지식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죽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바꿀 수 없다. 죽더라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너는 죽더라도 다리오에게 기도할 수는 없다. 너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라. 신앙이 그의 지식에 명령하는 거죠. 저는 우리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라면 이 질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신앙에 의해서 통제되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을 향해 신앙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을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다스림을 받아서 신앙 안에서 연단되고 신앙의 방향으로 그 지식이 활용되면 그 순간 지식은 지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진리로 승화됩니다.
모든 지식이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승화될 때 생명의 진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진리가 안 되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게 병이야 이러잖아요. 컴퓨터 지식이 해커가 되게 해서 남의 회사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국가 기밀을 빼내기도 하고 부정한 돈을 긁어 모으기도 하잖아요. 또 많은 법을 아는 그 지식이 법의 틈새를 뚫고 나쁜 일을 하도록 자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신앙의 가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그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아주 악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게 될 때는 그건 생명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알았지만, 그런 법이 공포된 걸 알았고 그 법을 환원하면 너는 죽는다 하는 그 지식을, 그도 죽음의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지식을 향해서 명령해서 죽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걸 행동에 옮겼죠. 여러분, 전문가와 신앙인은 다른 것입니다. 전문가는 지식을 많이 알고 분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지식 위에 신앙을 올려놓고 그 지식을 향해 명령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신앙에 의해서 지식을 향해 명령을 내리고 신앙적 결론을 내리고 다락으로 올라간 거죠.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랍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정보, 그것이 자기 죽음의 이야기라는 것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해질 것이며 저 간신배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이런 거 다 알았어요. 이 알고도 속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그는 자기 집에서 기도했어요. 이 집은 가정을 말하는 거죠. 그의 가정은 단지 먹고 자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가정이 예배당이 되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기도 처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윗방에 올라갔어요. 저 지하실이 아니고 왜 윗방, 다락방, 높은 곳에 올라갔을까?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만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거기 표현된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그는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 때 끌려왔어요. 그는 아직도 예루살렘 길거리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그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고 뛰며 놀던 그때가 가슴 속에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리운 예루살렘, 내 살아생전 돌아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먼 거리지만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창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창을 열고, 그리고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그의 믿음의 기도는 간헐적으로 갑자기 어쩌다 한번 분출되고 그리고는 다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1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어제도 했고 계속 하던 신앙이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기도가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그는 살아왔죠. 하루 3번씩.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는 총리가
한 번 기도하기도 바쁠 겁니다. 그런데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더군다나 집무실에서 일 보다 말고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와서 창문 열고 하루 3번 하려면 모든 일정을 잠깐 멈춰놓고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다시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게 자기 24시간 일상의 최우선을 기도하는 데 두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림 그러면은 영어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엎드림, 우리 마음속에 꿈과 기도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엎드리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건 낮아지는 건데 내가 낮아지면 내 기도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하여튼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였는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감사는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감동을 줍니다. 아니, 사자굴에 들어갈 건데 무슨 감사? 이거야말로 살든지 감사, 죽든지 감사. 하나님, 지금까지 살고 나 같은 포로된 어린아이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다니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오늘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신앙을 지키면서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가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식에게 명령하도록 함으로써 그는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 진리를 증명해 보여주셨죠. 그건 뭐냐 하면 지식을 위에 두고 살지 않고 신앙을 위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를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우선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편안해야 될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못된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혀서 공포된 거 뻔히 알면서도 그가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여기 그 증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했을 때 자기가 도장 찍어 공포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다니엘을 끌어오게 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사자굴에 들여보내고는 이 다리오가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다니엘이 무사해야 될 텐데, 그런데 반면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시고 거기서 푹 자는 거예요. 사자굴에 있는 사람은 편안하고 왕궁에 있는 사람은 불안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을 못 자죠. 누가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가? 신앙의 가치로 지식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얻는다는 진리를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아래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너 죽는 수가 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우리 신앙을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거기서 굴복하면 신앙인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식인이 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신 그분들, 그 이후에도 많은 위험지구의 선교사들이 지금도 가시고 계시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시잖아. 일가 친척들이 왜 그런데 뻔히 어렵다는 거 알면서 왜 가? 저 시골 농어촌 교회에 가난한 목사님들 많은데 목회하면 가난하다는 거 알면서 왜 목사 됐어? 알면서도 행동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되는 줄 알면서 왜 안 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서 조금만 머리 숙이면 될 거야. 아이, 나 그런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할 수 없어요. 한 번만 가서 눈 딱 감고 하라니까. 아유, 그래서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난 안 해요. 될 수 있는데도 그거 알면서도 안 하기도 하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기도 하는 그 이상한 고집, 이게 신앙이 주는 명령이죠. 그걸 따라서 우린 지식을 초월해서 사는 것이죠. 순교자는 어느 때 나오는 것입니까? 순교자는 되는 줄 알면서도 안 할 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 때, 그때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자녀들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서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쓰임새 있는 사람들이 되되,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치관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능력까지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진출해서 법조계도 나가고 학계에도 나가고 기업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나가서 그 꼿꼿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판결을 내리고, 거기서 기업을 운영하고, 거기서 연구를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돕고, 각 분야에서 진출해서 그렇게 할 때 거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나중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음에 왕이 그 간신배들을 집어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사자들이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이렇게 움켰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드린 이 말씀은 단순한 논리입니다만은 대단히 어렵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가치에 따라 지식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지식을 진리의 차원으로 생명의 진리로 승화시키는 것, 이거는 우리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결정적인 그 열쇠는요, 전에 하던 대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늘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날도 다락방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영락의 자녀들, 성도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는 신앙이 삶이 되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루 3번 아니라 하루 10번 기도한다고 갑자기 오늘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또 우리의 다락방에 올라가고 또 무릎을 꿇고 또 마음의 창을 열고 또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눈이 뜨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자들에게 죽기도 해요.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된 여러분, 좋은 부모 되는 것은 내 자녀들이 많은 지식을 습득하도록 배려해 주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지식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어야 그게 진짜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잘하면요, 우리 애들이 똑똑해요, 우리 애들이 공부 잘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면 하늘의 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 언제 보입니까? 낮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캄캄할 때 어디 좀 믿을 만한 사람 없나? 이렇게 혼란하고 법 질서가 없고 다 무법이 판을 치고 편법이 횡행하는 이때 좀 진짜 기준이 될 만한 사람 어디 없을까? 이러면서 둘러보면 믿음의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우뚝 서 있을 때 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자녀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기도를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옆에 자녀가 있으면 손을 꼭 잡으시고, 오늘 우리 청년 회장이 기도를 했는데요, 모든 청년들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되고 세상에서도 뛰어난 인재,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전문가들이 되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리는 사람 되도록 이따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각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새벽에 일깨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낮이나 밤이나 저희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죄악의 잠을 자고 있고 깊이 정욕에 잠들어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혼란한 세상이지만 성도들은 깨어일어나 하나님을 우러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부정과 부패와 타락 속에 빠져들고 간신들이 판을 치고 나라가 어지러웠으나 다니엘은 자신의 집 위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 그리고 재능이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된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알았으며 법도 알았으며 사자굴에 들어가는 무서운 법이 공포된 것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지식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명령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리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에 따라 결단하고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도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끌려 나오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다 버리고 스스로의 결단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앞서가는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시고 모세처럼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거룩한 비전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자신을 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령에 의해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영권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믿음의
신조를 꺾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직장이 부흥하고 발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지혜와 아이디어들을 주셔서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일자리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느 분야로 진출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시고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일함으로써 그 회사 그 일터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아직 다 직급이 낮습니다. 그러나 죄수인 요셉이 높은 관원장들을 오히려 품어주고 위로하고 돌본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나이는 아직 어리고 직급은 낮을지라도 상사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결혼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영락교회 귀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유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어난 곳을 떠나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낯설은 대한민국 문화에 적응하여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줄로 압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도 있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들이 복음 통일의 역군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 휴전선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되는 날 이들이 올라가서 교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돌보시는 교육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의 성도들 가정마다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날 주셨으니 사순절의 하루를 경건하게 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기 암을 진단받은 분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 가난과 삶의 고통,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뚫고 나갈 힘을 주시고 치유로 그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무릎 꿇고 계신 분들의 기도 다 들으시고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다 들으시고 예배당이 가득 차도록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의 청년들 전체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0분의 위력이 굉장합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이 오셨어요. 또 오늘은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마음들이 좀 가볍기도 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성도들이 멀리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당 옆에 살면 늘 아침 저녁으로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생활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간다 이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락교회 주변에는 주택도 별로 없고 서울 한복판에 집도 너무 비싸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직장 생활이나 해서 다들 멀리 사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신 것을 보니까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향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더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날씨가 많이 푸근해서 새벽에 모이고 또 함께 하시는데 여러 가지 유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봉사부 수고하신 분들, 또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이 다 나오셔서 주차 안내를 비롯해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부서와 관련된 이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해서 중등부, 고등부 차례차례 이렇게 해서 어제 청년부까지 기도를 하고, 오늘은 영유아 유치부 꼬마가 나와서 기도하기 아직 좀 어려워서 어머니가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다 영유아 유치부 때가 있었을 것이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거쳐서 이제는 엄마가 되신 것이죠. 지금은 아이가 영유아 유치부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또 될 것이고, 이러면서 우리의 한평생이 흘러갑니다. 그러며 그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나서 영유아 유치부를 다니고 이렇게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종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룩한 사역이 매듭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갈수록 더 풍성하게 후손이 번성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혼란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가정은 믿음으로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자녀들 내보내기가 마음에 놓이질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인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키울 수 없으니까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부분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 특세를 잘 진행하게 되었고, 또 오늘은 간식을 제공해 주시는 가정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안에 그런 사랑과 기쁨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거를 체험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영유아 유치부 꼬마들이 대표로 지금도 입장하고 있습니다. 앉은 키나 선 키나 뭐 비슷하죠? 앉아 빨리.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마 아기 때는 깨기가 어려울 텐데 엄마가 어떻게 그 마음을 깨야 되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탕 가지고 저를 홀리셨는데 요새 사탕이 약발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 고마워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깨서 나와서 가정에서 깨어있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이번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배웠어요. 사람에게 치는 박수는 여기서 치고 하나님께 올리는 박수는 위에서 친다고 그래가지고 둔해가지고 팔이 잘 안 올라가죠. 여러분, 이제 오늘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했던 특세를 마치는 날인데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때는 정해진 때가 아니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해진 때는 아니고 영적인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특징이 어떤가 했더니 그 밑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는 환란의 때입니다.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는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밥 먹듯이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는 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에 따라 사니까요.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환란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일까 하는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그 앞에 11장의 내용에서 힌트를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1장의 긴 장이죠. 11장 나중에 가셔서 1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전쟁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북방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남방 왕은 누군가, 제가 역사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왕은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심 도시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셀류커스 왕조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나일강 유역에 애굽,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역에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거기 등장하게 된 배경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 왕국을 재정비하고 그 아버지에게 그 나라를 물려받아 가지고 거대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서 벌어졌는지 알렉산더는 길지 않은 시간에 그 지역을 다 석권하고 인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영토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이집트를 손에 놓고 대단한 제국을 젊은 나이에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자녀가 없었죠. 그리고 이른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자녀가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때 그 나라는 넷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알렉산더 휘하에서 권한을 크게 가지고 있던 네 사람의 장군이 나라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한 나라씩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우리가 흔히 가나안이라고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그 땅을 영향을 미치고, 그 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고, 또 남쪽에 이집트 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고, 북쪽과 남쪽에서 아주 강한 두 나라가 각축을 벌이니까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전쟁터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러일 전쟁의 무대가 되고 청일 전쟁의 무대가 돼서 우리 백성들이 큰 피해를 당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한 나라가 어떤 땐 남방왕이 올라가고 어떤 땐 북방왕이 내려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터에 사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 남쪽에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 최후의 왕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다 이제 석권하게 됩니다. 물론 그 셀류커스 왕조가 있던 시리아 지역도 로마의 손에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오게 되는 건데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11장 말씀에는 그 두 왕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북방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몇 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11장에 가서 보십시오. 28절부터 보실까요? 11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법만 못하리니. 여기 왕은 이제 북방 왕, 그 여러 왕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흔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전쟁을 또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 별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해요. 이번에는 그 전법만 못하다 그랬죠. 그러면 왜 이번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두지 못하느냐 하면은 30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방해하는 세력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기띔의 배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기띔의 배가 로마 제국의 세력입니다. 이제 로마가 새롭게 부상하면서 끼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로마로 인해서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30절을 계속 읽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 다음에 3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요게 이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성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을 더럽힌다는 것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로 매일같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사를 했는데 그걸 이제 못 드리게 폐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우상을 이제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요. 그 우상이 제우스 신상이었다고 알려지죠.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다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말발굽으로 성전을 다 밟고 다니면서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또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 혼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12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때에 라고 시작했는데 그때가 환란의 때라는 거 아닙니까? 그 환란이 방금 전에 11장에서 읽은 그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 더럽히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란이 어디에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때는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짓을 저지르던 그때만이 여기서 말하는 그 시대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종말적으로 말하면 장차 앞으로 도래하게 될 이 세상에 타락된, 그리고 사탄이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믿음을 방해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일으키는 이 종말적인 환난의 시대에 그걸 다 통틀어서 여기 그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해서 잡혀가서 죽거나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악독한 게 휴전선 넘어 북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유가 없고 굶주려서 수백만이 죽어서, 북한의 인구는 오히려 많이 수백만 명 줄어서 지금 1800여만 명밖에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지옥이 북한입니다. 그런데도 그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마음껏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집에서 일어나서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여기 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거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할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예배하면서 자리도 제한당하고 지금 그러는데 참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예배당을 폐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정치가 잘못되고 이데올로기가 부패하고 왜곡되면 북한 같은 나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구촌 곳곳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하고 있나. 환란의 때죠. 이 환란의 때는요, 언제나 그 반대적인 것도 많아요. 악한 것도 더 많아져요. 그 악에 부안해동하면서 사탄의 세력에 머리 숙이고 거기 가서 충성하여서 사탄이 뿌리는 사탕을 받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의 앞잡이, 어둠의 영에 오염된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음란하기가 짝이 없고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권력에 의한 횡포,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 이 땅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노입니다. 이 지구촌이 유토피아가 될까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일본은 이쪽에서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저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이판, 괌까지 이르러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진주만 또 공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나요? 그 과정에서 정말 피 끓는 젊은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우리 딸들을 데리고 가서 못된 짓을 하고 많은 사람들 강제징용, 그래서 지금도 그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 만행을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계가 정신을 좀 차렸죠. 이렇게 또 되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그래서 유엔을 만들었죠. 이 지구촌을 안전하게 지키자. 그래서 이 유엔이 존재해가지고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 지구촌을 유토피아처럼 가꿔보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유엔이 생겨가지고 고통받는 나라를 구원해준 케이스, 제대로 그 역할을 한 건 딱 한 번인데, 북한의 침략을 받은 우리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건져줬잖아요. 그 이후에는 유엔이 재구시를 한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유엔을 만들게 한 거나 똑같습니다. 유엔군의 혜택을 우리처럼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 앞에는 이제 미군이 물론 앞장섰고, 참전 국가들, 물자를 보낸 나라들, 의약품을 보내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작고 영토도 조그맣고 그렇지만은 세계 역사를 향한 대한민국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나눠주고 뭐 그렇게는 못하는 아직은 작은 나라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짧은 기간에 이상하리만큼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가지고 크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은혜를 갚고 보답해라. 그 방법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된 거, 그 배후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본분을 많이 망각하고 그리고 궤도 이탈한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라고 내가 살려줬더니 이게 뭐냐 그러면서 우리를 심하게 때리실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은 그 이후에도 보면 유토피아가 된 게 아니에요. 유엔이 생겼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월남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나요? 뭐 지구촌 곳곳에, 저 아프리카에서 내전, 뭐 내란들, 뭐 이런 거, 국지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거기다가 코로나19가 습격을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유토피아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거 외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 제도 개선도 해보고 뭐 정치하는 분들이 새 법도 만들고 어떻게 해서 국민들을 좀 잘 살도록 해보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지구촌에 유토피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한때 소위 선진국을 동경해 왔잖아요. 그래서 뭐 잘 사는 나라들 좋겠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잘 사는 나라는 모든 가정에 차가 한 대씩 있고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에이 구라치고 있다 선생님. 여러분, 구라라는 말 아세요? 요만했을 때 선생님 또 오늘 구라치네 이랬어요.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놀 때 맨날 그 말을 썼잖아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가정마다 자기 차가 있고.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막 2대 3대씩 있는 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 그래서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갔더니 그 참 바다가 아름다운 공원에 거기 가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아니, 남자스럽게 길거리에서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끌어안고만 있는 게 아니라 뽀뽀하고, 아이고,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자 우리 호텔에. 눈길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철 안에서나 어디서나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가정이 다 깨지고 있어요. 어디서 행복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환란이 심하고 옳은 정의가 없고 진리가 다 빛을 잃고,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여기 1절 말씀 그걸 하나로 뭉뚱그려가지고 환란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의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촌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고 어느 나라가 낙원처럼 될 거라는 환상은 버려야 됩니다.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공산국가가 그런 유토피아가 됐습니까? 오히려 지옥이 됐죠.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정책도 이 땅에 낙원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낙원이 될 거라는 믿음은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럼 낙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심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낙원이 될 세상이 아니라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그 속에 우린 태어났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환난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야 되는 것이고, 그 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환상은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오늘 여기서 그 환난의 물결에 휩쓸리고 어렵지만은 믿음의 정조를 꺾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환난을 담담히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맞서 싸우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안티오파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힌다고 그랬는데, 그때 모두가 다 굴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도 버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11장으로 돌아오셔서 3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거기다가 줄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핍박하고 세상이 어지럽다 할지라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3절에 보시면요, 33절 앞부분을 같이 읽을까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믿음의 투철한 사람, 어둠의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사는지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도록 하실까요?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의 때가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어둠의 세력에 부하내동하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살다가 영원히 부끄러움 속으로 멸망으로 떨어질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빛처럼 살아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다시 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다 같이요.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책에 기록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첫째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멸망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의 때는요,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원한 멸망에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말하면 키질하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키질을 하는데 거기 그냥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는 겨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알곡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키질을 하기 때문에 어지럽고 어려운 때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른 게 아니라 그 키질 속에서 살아남고 그 바람 속에서 날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별 같은 존재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숙제를 마음속에 잘 새기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끄트머리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다니엘 자신이죠. 다니엘이 살았던 나라 남한국 유다였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멸망 직전의 나라여서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몇 년을 성장했죠.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니 끌려갔죠.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와서 다 쳐부수고 죽이고 날 잡아가지고 끌고 간다, 이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충격이죠. 그렇게 끌려간 겁니다. 그보다 더 큰 혼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절망 속에 있는데 어느 날 똑똑한 사람 뽑아서 인재를 키운답시고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우상의 제물로 먹이면서, 야, 내가 어려서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거 먹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그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전후 좌우 모든 게 우상이고 모든 게 부패된 바벨론의 문화인데 정말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처럼 고독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가 우러러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과 같이 해서 그에게 남다른 학식과 서적을 깨닫는,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영적 능력도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군계 일학처럼 뛰어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섬기지만 이 왕은 우상 숭배자인데 얼마나 영적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이 혼란스러운 어둠의 시대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왕들이 바뀌고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그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 속에서 버티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자기 존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걸 알면서도 신앙의 가치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위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엎드려 원망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 후반부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뭡니까? 이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의 어떤 모범으로 그가 우뚝 서 있잖아요. 그는 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세 주제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 이렇게 한 것은 윤동주 시인이 일제 말기의 그 어려운 캄캄한 밤에 별이 되기를 원해서 시은 시가 있잖아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 시집에 제일 먼저 나온 서시, 제일 먼저 나온 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뭘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윤동주가 노래했던 별은 뭘까? 제 마음속에 주님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가 노래했던 별은 주님이시다. 그의 마음이 캄캄하고 일제 말기 세상이 다 캄캄한데 다 끌려가서 징용 살고 정신대 또 끌려가서 그렇고 자식을 잃은 부모가 땅을 치고 그리고 뭐 다 그 사람들이 곡물로 가져가고
신사참배로 교회 문이 닫히고 주의 종들이 순교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할 때, 그때 별은, 그의 가슴에 별은 주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은 성경이었어요. 주님은 그에게 별이시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자기도 별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 시는요, 그가 연희 전문을 졸업하기 1년 전에 쓴 시인데, 주님 당신이 별이시니 나도 작은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아닐까. 그런데 별이 바람에 스친다고요. 바람이 자꾸 불어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바람 분다고 별이 떨어지나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의연하게 빛나고 있잖아요. 캄캄할수록 별은 더 잘 빛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여주는 영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영락의 자녀들이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지만 별 따라왔잖아요. 그 별이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이 있었잖아요. 가장 옳은 분 예수님, 가장 진리이신 분 예수님, 생명이신 분 예수님, 예수님께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존재들, 환난에 맞서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이 부패해도 함께 부패하지 않고 어두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게 별처럼 빛나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더 밝고 정직하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참 좋은 낙원 같은 나라가 되기를 우리 늘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그렇게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100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100가지를 다 극복하게 하는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싸워 이겨야 될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365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 무장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온 영락의 성도들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교회들이 다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영락교회는 더 단단한 영적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얻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을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 꼬마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손을 꼭 잡으시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우리 자녀들을 손을 얹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댑시다. 또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어두운 환난의 때, 그때에 해당되는 세상입니다. 저희들은 그 한복판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보며 낙심하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휩쓸려 가기 십상입니다. 믿음의 정조를 내버리고 어둠의 영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아무리 물살이 강해도 강 한복판에 버티고 있는 큰 바위같이
저희들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맞서 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성도들이 책에 기록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같이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께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가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박수를 쳐주든지 욕을 하든지 우리를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본분을 감당하며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공급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살아계신 증거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옵소서. 부족함에 충만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유아 유치부 꼬마들 아직 어립니다. 아직 세상의 이치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기들로부터 영유아 유치부 다 붙드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 잘 자라신 것처럼 잘 자라게 해주시고 강건하신 것처럼 무병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로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엄마는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훈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님들 손으로 하는 경제활동에 복을 주셔서 자녀들 뒷바라지 공부시키는데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락교회 자녀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를 배우면 둘을 알고 열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신 것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이요 또 사순절 절기로서 하루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3월달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소망 가운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가 열리고 또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새 선생님을 만나고 새 친구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새로운 환경에 복을 주셔서 잘 적응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3이 될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또 재수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다 붙드시고 청년은 청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특세를 위해 안내 봉사 섬긴 분들이 많고 또 반주하고 여러 가지로 헌신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의 줄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 안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살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